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오늘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저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쁠 때, 슬플 때, 그리고 외롭고 힘이 들 때, 또한 기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 근심과 걱정 모두 들고 나왔습니다. 근심과 걱정 모두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3절로 찬양하실게요.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
평화로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4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아멘.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마지막으로 평화. 아멘.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쁘게 찬양,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같은 내게가 가득 정화 내게가 가득 정화 내게가 가득 정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가 가득 정화 내게가 가득 정화 내게가 가득 정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한 번 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제사세 끊겼네 우리 자유 아멘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제사세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니 죄사세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니 주 말씀하시니 제사세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니 주 말씀하시니 제사세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너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니 주 말씀하시니 제사세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찬양하시죠. 이절로 찬양하실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주님 좋은 자리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정성 모든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말씀 따라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저희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떠나심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은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예배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연약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했던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꿈꾸고 비전을 가지셨던 그 꿈과 비전을 산돌교회가 이곳에서 이루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여 지혜 주시고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꿈이 아닌 현실을 계획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와 확장케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국과 팀이 연합하여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향해 나가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산돌교회가 빛을 잃은 촛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일곱 별이 빛을 더하여 밝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 땅 위에 펼쳐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잡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며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의 입술을 잡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산돌교회에 속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한 사역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고 그들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증거해낼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상에 밝은 등불이 되어 주시옵시사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셀 헌금으로 1,000번제로 올라온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가운데에 드리는 성도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얻어 다시 한번 사역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믿음의 자녀들 행하는 모든 행사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훌륭한 사람 되어 이 사회 진정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가문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때입니다. 말라기야 3장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서서 저희들의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사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바람 나게 쓰임받는 재미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 배나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주님의 위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때로는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품어 주시옵시사,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환경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자도 하나님만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일을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12월 7일 주일 예결산위원회 모임, 12월 8일 월요일부터 9일 화요일까지 부산 전국 지역장 모임, 12월 14일 주일 공동회, 12월 21일 주일 성탄 이브의 밤 6시에 있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은 성탄절 감사 예배, 12월 31일 주일 송구영신 예배, 1월 4일 주일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새해첫 예배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는 12월 14일 주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땡큐 디너에 대한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땡큐 디너 시간을 잘 마쳤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환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12월 21일 날 주일날 성탄 이브의 밤 저녁 6시에 본당에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21일 주일은 아예 이제 낮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브의 밤을 지낸다. 마음이 결단하시고 시간을 꼭 벼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광고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페이지 수로는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31절 한 절만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우세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만 잘 전하여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 어려운 환경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따뜻한 햇별만큼이나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제 목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갖고요, 신경을 쓰고 발성 연습, 목을 트이는 그런 좀 훈련도 유튜브를 보고 좀 했어요. 이제 이 설교가들이나 음악하는 분들이 이 성대를 잘 써야 된다는데 보니까 복식 호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명을 많이 발생해야 된다 그래요. 공명으로, 복식으로 공명을 해서 말을 하는데나 또 노래를 하는데 목으로 하지 않고 이마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는데, 혀에서 힘을 빼라, 혀에서 힘을 빼라, 그리고 목에서 힘을 빼라, 턱에서 힘을 빼라니까 이 구강 여기 모든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다 빼고 이제 이 복식 호흡으로 주는 이 공기 압력으로만 힘을 빼고 이마로 이제 말을 할 때도 하고 찬양할 때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이제 그 훈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 하는데도 목으로 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오는 것처럼. 그래서 연습 많이 했어요. 어저께도 연습하는데 우리 제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내일 설교하는데 목 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거는 쉰 목을 터트리는 훈련이니까 괜찮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말할 때도 이제 의식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의식을 많이 해요. 여기서 힘을 빼야 되겠다, 혀에서도 힘을 빼야겠다. 그러니까 설교하는데 뭐 생각하는 게 많아서 복잡해요. 지금 복잡해요. 지금 힘을 빼고 공명으로 잘하고 있는가. 여하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제 맑은 목소리로 말씀도 전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렇게 될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명함을 받을 때 두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주머니 넣는 사람, 명함을 받으면은 그러시군요 하고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함을 받으면 지갑을 꺼내서 지갑에다가 소중하게 탁 넣습니다. 어떨 때 주머니에 넣느냐?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줄 때는 한번 쓱 보고 주머니에 쓱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별 볼 일이 있는 사람, 스타 볼 일이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 명함을 주면 다음에 한번 연락해갖고 한번 관계를 맺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갑을 꺼내갖고 갖다 쫙, 당신한테 관심 있어, 잘 봐, 내 지갑에 넣고 있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 큰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큰 사람이 해야지, 뭐가 크게 해야지, 작은 사람이 뭘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 아니야. 물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후에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라인강에 버려졌잖아요. 그런 인생이에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지낸 이 모세, 정말 작은 자죠. 작은 자죠.
그리고 기드온 같은 경우, 기드온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알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기드온의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 좀 나갈 텐데, 예,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내 아버지 집은 작고 내 아버지 집 중에서 나는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별볼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버려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가장 작은 자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삼갈은 정말 작은 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였다 이거죠. 삼갈의 이야기는 사사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삼갈에 대한 31절 한 절만 딱 이야기하고 다시 에웃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웃의 이야기에 한 절 들어가요. 그러니까 꼽살이 낀 겁니다. 꼽살이. 그걸 가지고 무슨 인생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꼽살이 인생인 거예요. 주역이 아니에요. 조역도 아니에요. 그냥 꼽살이 낀 거예요. 한 절밖에 없습니다. 삼갈에 대한 것은. 그래서 한 절짜리 사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삼갈은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사역을 어느 만큼 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전쟁에서 전쟁이 치러진 사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필요한 지도자가, 전쟁에 나가야 될 지도자가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없다, 경험도 없다, 그러면 자격은 미달입니다. 자격은 미달이에요. 그것처럼 삼갈은 개인적으로 보면 자격이 미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봐도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보면 성경에 보니까 안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낫. 이 삼갈의 아버지 이름이 안낫이에요. 안낫은 뭐냐면 이방인이 섬기는 여자 신의 이름이 안낫이거든요. 우습지 않습니까?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유 참 콩가루 집안이네. 이런 집안이 어디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이름이 이방 여신의 이름을 땄다? 그 우스운 거죠.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한번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교회에 김 장로님이 믿음에 아주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뒤늦게 애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줘야 되는데 김무당, 김무당, 무당아 이렇게 부른다면 아니 저 김 장로님 댁이 아이가 이름이 무당이야? 어째 그렇게 줬어? 한심하네. 예, 하나를 알면 열을 알지 한심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박 집사님이 늦게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고 이름을 짓는데 박무녀. 무녀야. 무녀 뭔지 모르세요? 무녀? 여자가 무당 노릇을 하면 그 여자 보고 무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녀. 예, 박무녀, 무녀야. 그러면 이름이 저게 뭐야? 한심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삼갈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신의 이름을 딴 거야. 아버지가 안낫이라고. 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한심한 집안이에요. 이렇듯이 이 삼갈은 개인적으로도 스펙이 없어요. 가정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삼갈은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오면 어디 취직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여러 군데 넣어도 불러주지 않을 사람,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불러주지 않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 아무에게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무엇으로 불렀느냐? 사사로 부른 겁니다. 사사로. 그 당시에 사사는 뭐냐면 구원자입니다. 이방인에게서 억압받고 있을 때 백성들을 구하라 세움을 받은 구원자로서의 그 사사.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영적인 지도자였고 통치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권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구원자요, 영적인 지도자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 없고 소외된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정말 잘난 것도 없고 학벌도 또 직장도 별빌도 없고 변변치도 않고 집안도 신앙적인 배경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종종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 나 같은 놈, 죄송합니다. 나 같은 놈 하나님께서 쓰실까? 작은 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작은 자, 스펙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삼가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나에게 있어서는 너밖에 없구나. 내가 너를 쓸게.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큰 자란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너 인정하지 않지. 나는 너를 인정해. 다른 사람은 너를 사랑하지 않지. 나는 너를 사랑해. 어느 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내 아들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내가 너를 쓰고 싶어. 그런 바로 그거예요. 바로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뭉클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군요. 저는 하나님이 큰 자만 좋아하시는 줄 알고 스펙이 많은 자들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군요. 눈물이 쭉 나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삼갈의 이야기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바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고 죽지 마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약고 죽지 맙시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큰 자들이에요. 이렇게 삼갈은 작은 자였습니다. 스펙도 없고 가정적으로도 자랑할 것도 없는 작은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패스시키지 않고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죠. 작으면은 가진 거라도 많아야죠. 근데 가진 것도 없었어요. 이 삼갈이 가진 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작은 도구. 3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모는 막대기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삼갈에게는 스라에 군대도 없었고
쓸 칼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고작 하나, 소모는데 필요한 막대기, 별 볼 일 없는 막대기, 냄새나는 막대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대기는 뭐 1.8m로 해서 남자의 키보다 조금 더 크죠. 1.8m고 굵기는 3cm 정도 돼요. 이렇게 하면 휘청휘청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다 칼을 갖고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 갖고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칼과 부딪히면 이게 뭐 싹둑싹둑 잘려서 나가잖아요. 이 전쟁하는 데는 정말 불필요해요. 필요하지도 않는 그런 도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순간 평범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여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위대한 일에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싹 스크립되면서 크로즈되면서 연상이 됐는데, 블레셋의 그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거인이에요. 자이언트 거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한 것처럼 무기를 다 갖추고 갑옷을 입고 병사를 통해서 앞에 방패를 들게 하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쓰러뜨릴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고작 가진 게 뭡니까? 물맷돌, 짱돌밖에 없었어요. 짱돌밖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짱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막대기가 있습니다. 뭐죠? 아주 적은 재능. 남들은 재능이 큰데 나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작아요. 작은 믿음, 그리고 작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작은 물질. 이래요. 작아요. 별로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될까?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한 주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받는데, 그래서 이제 주부에도 올리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드려진 헌금이 11조가 좀 늘어난 분을 보면 수입이 좀 늘어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따따블로 늘어나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따따블이 될지어다. 근데 어떤 분은 소득이 줄은 흔적이 있어요. 11조가 줄잖아요. 이 어려울 때 이 집은 어려움을 겪겠구나.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득의 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가슴 조이면서 기도하는데, 하다 보니까 매월 적은 금액이지만 동일하게 올라오는 그런 11조가 있었어요. 이건 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예전에는 한 2분, 시간 지나다 보면 3분, 4분, 5분, 6분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기도하면서 뭔가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그 11조 뭐냐면 노인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소득이 없어. 근데 어르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49만 원인가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9만 원 다 바쳐도 이거 참 저거 한데 거기서 그래도 11조를 떼어갖고 내잖아요. 한결같이 일정한 금액을 내는 거예요. 이게 노인들에게 받는 기초연금이구나. 여기서 내시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뭐 하겠나? 이거 갖고 교회가 운영되겠나? 이거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겠는가? 이거 갖고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야, 결코 적지 않아. 그거 결코 적지 않아. 그거면 충분해. 적은 게 아니야. 충분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큰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삼갈에게는 작은 막대기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외면하지 않고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작은 자였던 삼갈,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삼갈, 작은 도구 막대기밖에 없었던 삼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었던 막대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었죠. 이 삼갈은 작은 자였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막대기 갖고 나가서 싸우겠어요. 그런데 삼갈에게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이거 하나 있었어요. 순종. 하나님은 삼갈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크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갈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자였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대기로 싸웠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순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삼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부르시면 제가 순종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31절에 그도, 작은 자였던 그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했습니다. 순종.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1등 성도들이 있어요. 1등 성도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누구냐면, 누가 1등 성도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 성도가 1등 성도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순종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순종이 낫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집사님에게 부탁할 때, 집사님 내년에는 좀 하는 사역 내려놓고 쉬시죠.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우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역 내려놓고 쉬시죠. 아멘,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가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혹시나 목사님 간이 몇 밖에 나왔네, 나를 잘러? 나 잘러? 막 이런 시험에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힘들죠. 네, 아멘. 그래. 어떤 분에게는 집사님 내년에 일 좀 맡아주시죠. 아멘, 하겠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삼갈의 모습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었죠. 삼갈도. 아멘. 그러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야지 순종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제 나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정말 괴로운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삼갈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큰 자도 아니에요. 유명한 자도 아니에요. 영웅도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한 것밖에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0명을, 이 삼갈 한 사람이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건져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삼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조차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뻔하죠. 그냥 작은 자로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적게 가진 자로 그렇게 옹색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쳤을 거라고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진정으로 성경에 한 절이지만 이름을 등록하는 훌륭한 사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름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으키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도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안 믿나 보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 보세요. 모세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순종입니까? 모세의 순종이죠. 기도할 때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그거 가지고 바다를 쳐라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 막대기로 바다를 못 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막대기로 바다를 못 칩니다. 한강도 못 칩니다. 왜요? 안 갈라질 것 같거든. 이거 하고 치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갈르려고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사이코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까 봐 예, 저 같으면 순종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모이는 앞에서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를 치니 순종하니 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나는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역사도 일어났지만 모세도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 지도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함락됐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으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D.L. 무디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D.L. 무디가 그 당대의 가장 위대한 부흥 사역자였는데, 그런데 부흥 사역자였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일화를 보면 국문학자가 있었어요. 국문학자가 꼭 무디가 가서 설교하는데 참석해가지고 끝나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무디 선생님 40분을 설교하는데 잘못된 단어가 몇 개 나왔는지 아세요? 20개도 더 나왔습니다. 제가 다 카운트했습니다. 그리고 잘못 표현한 문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개도 더 나왔습니다. 내가 정확합니다. 저는 국문학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사실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서툴렀어요. 그 당시에 글 쓰는 것도 서툴렀는 거예요. 그냥 17살 때쯤 돼서 구두방에 가서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얼마나 기가 죽었겠어요. 쫄린 거죠. 그런데 기죽지 않고 기도하다가 눈을 뜨고 그 국문학자를 보면서, 나는 틀리는 단어, 틀리는 문장이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은 정확하게 알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국문학자가 거기서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학자도 아니었고 훌륭한 목회자도 아니었고 평범한 성도였어요. 그냥 썬데이스쿨 유년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내성격이에요. 수줍음도 많이 타요. 남자인데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뭐냐면 마음속에 가서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라. 지금 가라. 지금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유, 내일 가면 안 될까요? 모레 가면 안 될까요? 안 가면 안 될까요? 지금 가라. 무디에게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이름이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순종한 거죠. 그래서 구두방에 간 거예요. 무디를 만난 거예요. 오늘 점심 같이 하길래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이 커피 어때? 그래 커피 마시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막 콩닥콩닥 뛰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청년 무디를 앉혀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 거기서 이 무디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작은 순종 하나가 세계를 흔드는 큰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날 전도된 무디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00만 명이 더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리고 무디로 하여금 무디 성서 학교를 세우게 돼요. 학교를 세워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게 되고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하게 되고, 그의 사역은 영국과 미국에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출발점은 뭡니까? 출발점은 작은 순종. 킴벨이라고 하는 유년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던 그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작은 자야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사랑받을 자야. 내가 너를 쓰고 싶어. 내 일을 맡기고 싶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삼가를 인정하듯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왜 작은 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큰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이거 갖고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적지 않아. 결코 적지 않아.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충분해. 안 적어. 그거면 충분해.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멘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지만, 가진 것도 없는 나지만은 삼가를 사용했던 하나님, 나를 위대한 자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이 위대한 자입니다. 당신이 큰 자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도 그러잖아요. 찬양에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고난의 뒤편에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때를 보면서, 나를 위대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힘들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바로 삼갈의 마음입니다. 나는 작은 자고,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 듣는 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하나님을 크게 영광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순종하며 따를 수만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바라보며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갈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 작은 도구밖에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우리가 그런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하여 위대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만을 영광히 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를 세우시 하나님, 내가 믿어 하나님의 줄 믿습니다. 작은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나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이끌도록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언제리만 하고 나오기를 주님의 노래 하시는 나를 충만하시고 정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참여된 모든 자들, 우리 모든 자들 장담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온갖 말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역사를 때 이루어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역자들 많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실 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가 부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하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무롭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되지 않게 하셔서 다시 한번 나의 견장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도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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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적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기업 하나님 날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 저희 부덕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상가를 세우지 하나님, 오해는 작은 어린을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생각기회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작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 힘들다 좌절하여 철푸덕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인들과 기업인들 기억하시고 날마다 번창하여 크게 축복받아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는 작은 자고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위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기업,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